3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마지막 44절 말씀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풍랑을 만났습니까? 벌써 사도행전 끝자락에 왔네요. 이제 내일 읽으면 28장이 끝납니다. 굉장히 긴 것처럼 여겨졌는데 벌써 사도행전을 다 끝냈습니다. 사도행전 전체 한번 개요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빈자리, 그 빈자리를 마띠아로 채우는 장면이 나오죠. 2장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설교를 하고 교회가 탄생하는 장면이죠. 3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4장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공회 앞에 설교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점점 더 커져가는지를 소개하죠. 5장은 그렇게 커지던 교회에 시험이 하나 들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또 이렇게 시험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또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베드로가 2차로 공회 앞에 불려나가 또 설교를 하지요. 6장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이 일로 인해서 또 교회 안에 재정적인 그런 또 시험이 들었어요. 그래서 7집사를 선택하고 또 스데반이 유대 공회에 잡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7장은 그렇게 잡힌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순교당하는 장면이죠. 8장은 본격적으로 스데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와가지고 교회가 이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9장은 사도 바울이 드디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적을 일으키는 사건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장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고 11장은 그 사건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서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구나 드디어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2장은 이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3장부터 14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죠. 그래서 13, 14장은 1차 전도여행이고 15장부터 18장 22절까지는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되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18장 23절부터 21장 17절까지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이 소개되고 그리고 21장 18절 이후에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체포된 다음에 이제 22장부터 23장까지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24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25장은 신임 총독인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26장은 아그리빠 왕, 아그리빠 2세 왕 앞에서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다 끝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오늘 27장은 로마 황제 앞으로 보내지다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죠. 그리고 마지막 28장은 그 풍랑 끝에 멜리데라는 섬에
이제 가게 되고 그 섬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바울이 이제 결국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있었던 일 이걸 소개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가이사랴에서 모든 재판이 끝나고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 율리오의 손에 넘겨져서 로마의 행정구역에 있던 그 지중해 여러 연안을 돌아다니는 이 로마 황제의 군대가 타고 다니는 배, 이 아데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게 되죠.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탔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할 때 그 우리는 누가 포함된 겁니까? 누가가 포함됐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누가가 또 마게도니아 출신의 이 데살로니가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있었고 또 바울의 동역자들과 친구들도 함께 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드디어 항해가 시작되고 다음날 잠시 시돈을 들려서 항해를 하지만 맞바람 때문에 좀처럼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앞바다를 가로질러서 루기아의 무라에 이릅니다. 거기서 백부장은 배를 바꿔 타요.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죠. 이 로마로 가는 배인데 식민지에서 곡물을 걷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 곡물 수송선입니다. 아주 대형 곡물 수송선이죠. 요 알렉산드리아호로 배를 바꿔 타고 갑니다. 하지만 그 큰 배도 바람 때문에 쉽게 나아갈 수 없게 되자 크레테 섬, 그레데 섬이라고 그러죠. 그 크레테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살몬의 앞바다까지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앞바다에서 힘겹게 이제 진행하다가 라세아 성에 있는 미항, 아름다운 항구죠. 미항이라는 항구에 닿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항해하는 것은 무리다. 이러다가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서 겨울을 나기에 적당한 베니스 항구라는 곳으로 운행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습니다. 배는 금방 그 폭풍에 휘말려서 떠밀려 갑니다. 그리고 배가 저 리비아 근처에 모레토까지 밀려가게 되자 선원들은 바다에 닻을 내리고서 그냥 떠밀려 가도록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풍에 시달리게 되자 선원들은 배에 있는 짐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결국 배에 있는 장비들마저 버리게 되죠. 그렇게 여러 날 동안 햇볕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큰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진 상태로 그렇게 풍랑 속에서 고통을 겪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을 버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망가지리라. 그러면서 어젯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의 이야기를 건네주죠. 그리고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폭풍에 시달린 지 14일째가 되었을 때 배는 아드리아 바다를 떠밀려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육지에 가까이 이르자 혹시 암초에 걸릴까 싶어가지고 선원들이 닻을 내리고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을 기다리면서 선원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조그만 거룻배, 큰 배에 있던 그 비상 탈출용 배겠죠? 그 거룻배를 내려가지고 그걸 타고 도망가려고 거룻배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저 선원들이 없으면 우리 다 죽는다.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내죠. 그래서 군인들이 그 거룻배에 줄을 끊어서 선원들의 탈출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왔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누가 믿기 시작했어요? 백부장이 믿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자기의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4절에 보니까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배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고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은 담대하고 확신에 찬 바울의 말에 순종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어느 틈엔가 모래톱에 배가 좌초돼 가지고 떠밀려 왔습니다. 병사들은 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을 쳐서 도망갈까봐 싶어가지고 차라리 이들을 다 죽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죄수들은 식민지에서 이제 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런 죄수들인데 특별히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검투사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죄수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자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고 싶어서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한테 헤엄쳐서 저 육지까지 갈 수 있다면 다 헤엄쳐서 건너가거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기지를 발휘한 백부장 덕분에 바울이 말한 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무트로 다 올라가서 276명이 구원을 얻었다. 폭풍 속에서 다 구원을 얻었다.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 본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서 뭐를 어떻게 하고, 어디로 가서 뭐를 어떻게 하고, 아주 상세하게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24절, 25절 말씀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황제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열망을 품고 이 소망을 품고 이 사명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로 편지도 보내잖아요. 내가 그래서 저 서바나까지 갈 거니까 너희들이 기다렸다가 나를 위해서 좀 후원도 좀 해주거라. 이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열망을 품고 로마 교회에 편지도 보냈던 바울인데 끝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그 인생의 사명을 중간에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끝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에 가는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놀랍도록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인생은 고해다 라는 말이 있죠. 고통의 바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은 늘 수많은 풍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평생 아무런 풍랑 없이 살다가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인생 자체가 풍랑입니다. 이 풍랑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풍랑에 침몰해서 빠져드는 사람. 그래서 세상은 딱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물질의 풍랑을 만나죠. 돈 때문에 가슴을 치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멸시당하고 돈 때문에 눈물을 쏟고 돈 때문에 이별을 하고 돈 때문에 수많은 날들을 가슴을 졸이며 살아갑니다.
아마 평생 이 물질의 풍랑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 풍랑의 크기만 다를 뿐이지 다 이 물질의 풍랑 속에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풍랑을 만납니다. 건강의 풍랑이죠. 그래서 늘 질병에 시달리고 늘 사고로 어떤 일들을 겪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는 마음의 풍랑을 만납니다. 이 마음의 풍랑은요,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풍랑이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드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해변의 바위를 조각내는 파도처럼 크고 작은 이 파도들이 내 감정을 막 휘몰아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상하거나 혹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자식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내 감정이 무너지고 이것 때문에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풍랑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영혼의 풍랑을 만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늘 그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이 꺼져가는 등불처럼 가물가물 그러다가 고통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유리알처럼 아주 푸른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격한 풍랑 속에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친 풍랑을 피하고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잡신들을 섬겼습니다. 누가 이 풍랑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인가?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풍랑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으로 사람들은 바다의 신도 찾고 태양의 신도 찾고 술의 신도 찾고 이런저런 귀신들을 찾았던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의지할 신은 주피터도 아니다. 아폴로도 아니고 포세이돈도 아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를 믿고 풍랑 속에서 구원을 받아라. 그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신은 돈신도 아니고 바다의 신도 아니고 태양신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잡신들도 아니고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풍랑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바다니까 풍랑이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다니까 물결이 치고 바다니까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에 놀라고 풍랑을 이상하게 여기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과 탄식과 절망과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몰아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과 영혼이 더 큰 풍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겠지요. 교회에 출입한다고 하면서도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풍랑을 이상하게 여기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풍랑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을 모신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인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합니다. 주님, 지금 주무시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를 돌보시는 겁니까? 안 돌보시는 겁니까? 깨어 일어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풍랑을 꾸짖으시는 동시에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은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자는 예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난리를 피우는 제자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잠잠할 것은 바다의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요동치는 원망과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의 풍랑이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졸고 자고 있는 믿음을 깨웠던 것이죠. 깨어라, 일어나라 외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풍랑 속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깨우십니다. 왜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 없는 종교는 헛것 아닙니까? 구원 없는 인생은 속은 것입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 열심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끝이 구원이 아니라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그것처럼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구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44절을 보십시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 풍랑 속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풍랑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누구도 어느 하나 생명이 상하는 사람 없이 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의 그 말대로 오늘 본문의 끝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 생활의 끝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마다 아프고 두렵긴 하지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모든 풍랑이 다 내 믿음을 연단하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풍랑 속에서 시작이 되고 풍랑 속에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십자가 행전은 바로 이 풍랑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풍랑을 만나거든 이렇게 외치십시오. 어떤 풍랑도 나를 삼키지 못한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임마누엘 주님은 계신다. 어떤 풍랑이든 믿음으로 사는 나에게는 반드시 유익이 된다. 그 끝은 구원이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풍랑을 맞이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풍랑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풍랑을 비켜가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혹시 풍랑을 당하면 그 속에서 금 같은 믿음으로 오히려 승리하고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